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최근에 일이 많아서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야 안정을 찾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촬영해야 할 설교 원고가 2달치 밀려 있는데 주님을 위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축복과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한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부르시고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대치하여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두려워 떠는 자는 칼집에 칼을 꼽고 집으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무려 2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전쟁과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었지요. 맞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1만 명이 남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시네요. 시냇가에서 시험을 통해서 물을 핥아 먹은 자 300명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적군의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전쟁이지요.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전쟁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지요.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13만 5천 명이니 하나님의 관점과 계산은 인간의 관점과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네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숫자가 적을지라도 이기며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숫자가 많을지라도 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주재권의 결정에 의해서 세계 역사와 인생이 움직여집니다.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지요. 비록 300명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 충분합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가능합니다. 결단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전쟁하는 것을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적진에 내려가서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하셨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적진에 내려가서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자 바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게 하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밤 이경초에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경은 밤 9시부터 11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밤 9시 넘어서 초저녁에 군사 행동을 개시하였지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면서 각기 제자리에 서서 미디안 군대의 진영을 에워싸자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며 여호와께서 그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진영이 흩어지며 쓰러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전쟁에 어찌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비록 300명의 용사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위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외침과 칼로 승리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로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칼을 빼들고 전쟁에 임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앞서서 나가서 싸워주심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전쟁과 사업과 직장과 공부와 사역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제자의 도에 빛나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자의 도의 하나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 우선주의의 전쟁, 즉 여호와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큰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나는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이는 또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만 살아간다면 전쟁만 승리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고 승리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빌려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삶과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여호와를 위한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단단히 잘못된 인생이지요. 잘되기는 어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 결단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은 자기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틀린 삶입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전쟁에서 여호와를 위한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와 승리를 얻도록 도우셨습니다. 세계 역사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빛나는 승전의 영광입니다. 이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싸우시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주여,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 사업, 공부, 직장 생활, 전쟁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손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삶이기 때문이지요. 자기 우상 숭배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언행이지요. 오직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